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세월은 시간이지만 인생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당신이 인생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여정을 잘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큰 죄는 없다. 우리는 매일 아침 86,400초를 부여받고 매일 밤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라는 그런 돈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날의 남은 돈은 남김없이 지워버리십니다. 그날의 시간이라는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손해는 오로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잘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무리 날씨가 춥고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것과 떠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와도 비교할 수 없고 내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날, 즉 쓸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하고 비교할 수 없고 내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로지 중요한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인 겁니다. 따라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이 1월 벽두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이 시간을 아껴서 잘 써야 한다는 쪽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28살 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 5분 전에 황제의 특사로 살아난 인물이에요. 그는 그 후에 최후의 5분을 남겼을 때의 그 심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금쪽같이 이렇게 귀중히 여기면서 삶의 의미를 담아서 살기를 힘써서 그는 죄와 벌이라든가 그런 인류에게 주옥 같은 그런 명작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금쪽같이 여기는 중심을 가질 때 삶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는 보여준 거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단 1초의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돈은 서령 줄지언정 시간은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은 만인 앞에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시간 앞에는 그 누구도 특권이 없어요. 다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과 불행, 성공과 실패, 승리와 몰락이 좌우되는 겁니다. 한문에 그 세월 부대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러므로 더더욱 시간을 낭비함으로 짧은 인생을 더 짧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시간은 이리적입니다. 아울러 인생도 이리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시간은 종말적입니다. 즉 어느 날 지구상의 시간은 끝날 겁니다. 지구상에 머무는 동안만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나는 너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생명을 너에게 줬는데 그 준 시간, 인생, 생명을 어떻게 썼느냐고 물을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바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써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시간 관리는 곧 내 인생 관리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는 내 인생 관리예요. 가장 중요한 관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내 삶의 성패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성패가 삶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난할지라도 시간을 잘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잘 쓴다면 거부도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무식하지만 시간을 내가 유식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잘 쓴다면 유식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약해서 이 건강을 회복하는 쪽으로 내가 시간을 잘 쓴다면 건강한 몸, 강한 몸, 튼튼한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천한 자일지라도 시간을 잘 써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힘쓴다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쓸모없이 무익한 어떻게 위면당한 자라 할지라도 시간을 잘 써서 쓸모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쓸모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지금 부자라 할지라도 시간을 잘못 쓴다면 어느 날 가난뱅이가 될 겁니다. 지금 건강에도 건강을 해치도록 그 방치한다면 시간을 잘못 쓴다면 어느 날 폐인이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쓰임 받아도 시간을 잘못 써서 계속 쓰임 받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그 사람 도태되고 말 겁니다. 지금 믿음이 좋을지라도 시간을 잘못 쓴다면 믿음 없는 형편없는 자로 추락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시간을 잘 쓰므로 천년 동안 기억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고 지금 한 시간을 잘못 쓰므로 일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시간을 제대로 잘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물음의 답을 우리가 듣기 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 생각 다 하고 시간은 중요하다 알아요. 그러나 과연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컷 노는 것이 나는 시간을 아끼는 거다, 오히려 잘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행 다니는 것이 시간을 나는 잘 쓰는 것이다,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사람마다 시간을 아낀다, 잘 쓴다는 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아끼는 것이 인생,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아끼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는 가장 합당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합당한 답이 되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시계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계의 목적은 뭡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일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을 생각하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계를 만드니까 그것을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시간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살으라고 했는지를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최고 잘 아시고 제대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아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말씀도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자가 목소리가 커야 합니까? 열정이 있어야 됩니까? 좋지요. 열정도 있고 뭐 목소리도 크고 열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빠진 열정만 있고 소리만 치고 관만 친다고 해서 그게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목소리가 좀 적어도,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이게 전달하고 선포해 줄 때 그게 이제 힘이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것이고 아낀다고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시간을 잘 쓰고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 잘 마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시간을 잘 쓴다고 하는 의미는 주 안에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데 시간을 쓸 때 바로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할 때 주 안에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즉 이걸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담아서 살을 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럼 지금부터 왜 그런가를 그 답을 먼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을 첫 번째 세월을 아낀다는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뜻이 들어있느냐, 주 안에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여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검토했습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이론이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시간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간이란 말도 헬라어도 똑같은 시간이란 말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로 이렇게 두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그러면 여기 카이론이라고 하는 쓴 말은 카이로스 쪽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카이로스. 즉 이 카이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중요한 시간을 의미하고 또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을 말하고 특별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냥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시간을 가리키는 데 쓸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시계처럼 내용과 의미를 담지 않은 일정한 시간만을 단순히 표시할 때는 크로노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내용, 중요한 의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 여기 지금 세월을 아끼랄 때 세월은 카이론, 카이로스 쪽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간을 그냥 아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는 크로노스로 보내지 말고 내용과 목적을 담은 카이로스로 보내라. 해봅시다. 내용과 목적을 담은 시간을 쓰라. 그런데 내용과 목적이 이제 목적만, 내용과 목적이 다 있지요. 사람마다 안 믿는 사람도 내용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과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제대로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술 먹으면서 술 먹는 거 내 목적 있고 내용이 있지. 그것도 내용이지. 단순히 목적과 내용을 담은 시간이라고 해서 이 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내용과 목적이 대체 어떤 내용, 어떤 목적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즉 세월 이 시간 속에 어떤 목적과 내용을 담으라. 어떤 목적과 내용을 담아서 그러면 시간을 써야 아끼는 걸까라고 이 본문만을 통해서 말씀을 더 묵상해 보면 17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주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뜻. 그러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은 뭐냐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담아서 사는 것이 시간을 아껴서 잘 사는 것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도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어떻게 사느냐의 주제구절 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근데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담아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살아야 될 삶이다. 여기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어떤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냐? 목적이 담긴 시간을 써야 되는데, 내용이 담긴 시간을 써야 되는데, 어떤 내용, 어떤 목적? 주의 뜻이 담긴 시간, 주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 개인적으로도 실제로 보면 그 예 중에 다윗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다윗 생애를 한 문장으로 딱 표현했는데, 다윗은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는 자기 시대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아하, 다윗도 일생 시간을 잘 쓴 사람이야. 근데 시간을 잘 썼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서 살았기 때문에 잘 썼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일생을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은 그의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는 거야. 물어가르디가 있는 거예요. 물어가르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생애를 연구해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물으면서 살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 삶을 바쳤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같은 경우를 한번 띄워주면 좋은데 더 도움이 되는데 못 띄우면 어쩔 수 없고요. 바울의 생애 또한 살펴보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그는 원했고 주님을 닮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울 생애는 우리가 딱 보면 알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생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담아서 시간을 써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되고 자신의 삶도 잘 사는 것이 되는데, 저도 어느 날 제가 그게 깨달은 건 아주 있지도 않아요. 2007년도에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사실을 저는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24시간이라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하루 시간을 24시간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보면 24시간이 해가 져가지고 다음 해가 떠오를 때까지 시간이 24시간. 그 24시간 속에 우리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24시간을 하나님은 왜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했을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뭐 하기에 합당한 시간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삶을 사는데 합당한 시간으로 허락했을까? 우선 나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다 하라고 주어진 시간일까? 어떤 면에서는 나 마음껏 살으라고 주어진 시간이기도 해. 그렇지만 사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대로 살으라고 주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시간을 잘 쓰는 걸까요? 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기에도 어쩌면 부족한 시간이더라고. 24시간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떤 삶을 살기에 적당한 시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24시간이야.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뜻이야. 나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시간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주 거룩한 삶, 고상한 삶, 뭐 성숙한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쓰라고 주어진 시간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부족해. 24시간 갖고는 부족해. 다른 사람 기대하는 거 다 해줘.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위해서만 산다고, 위해서만 살으라고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거 다 하기에도 부족해. 그러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떤 면에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했을까? 그 시간을 누가 정했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적어도 24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적어도 24시간을 허락한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 아니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가 쓰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범위 안에서 24시간을 쓰라. 그렇게 제가 깨달음을 받고 그때부터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적절한 시간이 24시간이라고 정립을 딱 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에 적절한 시간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다 살으라고 한 시간도 아니야. 나만을 위해서 살으라는 시간도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에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은 확실해. 그 확실한 시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쓸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는 올 21년 한 해는 어떤 내용을 담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담아서 살아야겠다. 실제로 에베소 5장 10절에도 보면 쉬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에베소 5장 10절 띄운 거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쉬운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으십시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계획도 하고 잘 쓸 때 여러분이 시간을 잘 쓰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이제 그다음 그 안에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할 때 아끼라는 말을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 이 아끼라는 말 속에는 물건을 사다, 속량하다, 건지다, 값을 치르다, 책임을 다한다,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 우리가 쉽게 더 표현한다면 적절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아낀다고 하는 말을 여기 관주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관주에서는 기일을 사라, 기일을 붙들라, 기일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로. 그래서 시간을 쓰되 하나님이 맡긴 나에게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라.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데 쓰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최후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한 삶을 내가 온전히 다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한 어떤 일을 그걸 우리는 줄여서 사명, 책임, 의무.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줄여서 말한다면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시간을 잘 쓰는 거다. 거기 보면 16절 때가 악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16절을 때가 악하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는 사명으로 말한다면 때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것들로 인하여 다 뺏길 수가 있으니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맡긴 사명,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데 쓰라. 때가 악해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상황이 많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고 나에게 맡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도 많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잘 뺏기지 않고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내게 맡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뺏기지 않도록 삶을 사는 것,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그게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려면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가? 아니면 굉장히 바쁘기는 한데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은 하나도 못 감당하고 믿음도 못 지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사는가? 시간 잘못 쓰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국가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준 한 번의 생애를 영혼의 시점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평가받을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핵심이 뭐예요? 나에게 맡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데 시간을 써야 시간을 안 뺏기는 거고 그리고 아끼는 것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어느 분은 그런 말 했어요. 인생을 왜 삽니까? 나는 인생을 왜 사느냐? 이렇게 물을 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산다. 근데 책임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맞아. 나는 왜 인생을 왜 사느냐 할 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더 넓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한번 이걸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이제 수명이 몇 살인지 저에게 수명이 저는 몇 살 같아요. 몇 년 못 살겠네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한 수명이 있겠죠. 120이 들지. 나머지는 예를 안 들겠어요. 제가 120 정도로 제가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120세에 둔다고 봅시다. 수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명은 곧 생명이잖아요. 이 땅에 육신에 머무는 기간이란 말이죠. 머무는 기간을 둘 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머무는 기간을 정하실까? 뭔가 그때까지 남아야 될 이유, 그게 사명인 거예요. 맡겨진 일 때문에 어느 분이 출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빨리 가요? 그때 출장 가요? 일찍부터 가야 멀리 가야 되니까요. 멀리 가서 할 일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일찍 출발한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리빙스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즉 역으로 바꾼다면 나에게 준 수명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사명을 다하기는 죽지 않는다는 말은 사는 날까지 왜 살리느냐? 사명을 다하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 사명을 다하는 데 써야 되는 거지.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침례 요한도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머리 되신 주님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라고 하면서 각기 다 맡긴 역할이 있다. 손은 손대로 역할이 있고 눈은 눈대로 역할이 있고 입은 입대로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대로 다 역할이 있다. 역할적 존재, 자기가 맡긴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맡긴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 중원교회 성도로서의 책임과 역할, 가정에서의 가장이면 가장,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각기 가정에서도 역할, 직장에서도 여러분 역할적 존재입니다. 그게 사명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목적과 의미는 누가 정하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은이가 결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겁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누가 정했습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 망치를 누가 망치로서 이렇게 못을 박는데 쓰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목적을 그 지은이가.
그런데 망치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일로 쓰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목적을 잘못 쓰는 거지요.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목적에 맞게 써야 잘 쓰는 거예요. 망치도 만든 대로 써야 잘 쓰는 거고, 시계도 만든 대로 써야 유용한 거고. 그래서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은 중원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또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하나님이 잘 쓰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도 생각하고, 사회에서의 역할, 책임, 사명, 직장에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시간을 써야 잘 사는 것이고, 그 시간을 아끼는 거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가서 직장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거기 직장에서 자기가 쉬는 때 하는 무슨 게임이나 저 스마트폰 켜놓고 게임하고 앉았으면은 거기 위에서, 아니 내가 그냥 월급 줘? 뭔가 맡긴 역할 잘하라고 준 건데 이 사람 퇴출시켜야 되겠다. 이거 맘먹을 거 아니야. 인생에서 퇴출 안 당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시간을 써야 하나님으로부터 퇴출 안 당하고 후원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육신의 생명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육신의 생명은 곧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 사명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역할이에요. 역할. 나에게 맡긴 역할. 눈이 말이요, 귀가 하는 역할을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입이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나의 눈에다가 김치를 넣어주세요, 밥을 넣어주세요 하면 들 수 있어? 고춧가루 이만큼만 들어가도 못 살고 죽어. 즉 무슨 뜻입니까? 눈은 눈으로서 역할만 하면 돼. 눈으로서 역할만 하면 밥을 먹어주고 다 영양을 해서 눈에가 다 유익한 것은 딴 데서 다 살도록 해줘. 각자의 역할, 각자 맡긴 사명, 책임, 의무를 다하면 시간 잘 쓰는 거고,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보기도 좋은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제가 어저께 정리를 미루다가 봉투만 가지고 가다가 전부 한teen 정리해놨는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그 어린 사람이 그걸 해놨더라고. 야,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우리 또 주일학교 은재가 그러지. 은재는 건강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부자가 아니고 건강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 야, 저 집 거부 될 거예요. 은재가 벌써부터 건강한 부자. 이거는 건강치 못한 부자는 아니, 건강한 부자는 돼도 괜찮거든요. 청부라는 거지. 깨끗한 부자.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부자 돼서 제대로 쓰겠다는 이제 그런 부자. 그런데 어느 분은 이게 행복하게, 올해 더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뭐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깨달았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요? 대답을 들어도 시원찮고 확실한 답이 없어. 뭔가 껄쩍지근해요. 저는 근데 확실하게, 제가 머리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때 행복이 바로 거기 있네.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뒤로부터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않게 됐어요. 그거 알려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뭘 아끼겠어요? 제가 다 드리지. 뭐냐? 이 산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산다는 것은 나의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말했어. 그러면 할 바를 다 하는 것이 행복이다.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은 알고, 정말 그게 사명과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사는 거다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바로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할 바를 다하는 삶 속에 행복이 들어있어. 우리는 할 바를 다하라 이렇게만 하면 막 부담이 되잖아. 또 행복을 찾아서 뭔가 행복을 찾아서 막 하면 뭔가 행복이 뭐 다른 거 있는 줄 알죠.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할 바를 다하면 기뻐. 거기에 최고 행복감을 느껴. 아하, 산다는 것은 행복을 목적으로 두지 마세요. 우리 할 바를 다 하는데 목적을 두세요. 그럼 할 바를 다 하면 그 속에 행복이 그냥 들어있어. 근데 우리는 목표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면요, 나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일 시켜? 나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잠을 깨?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할 바를 다 하기 위해서 살면 보기도 좋아. 근데 또 실제로 할 바를 다 하면 그 속에 행복이 탁 주어져. 그러니까 목표는 어디다 둬야 돼요? 할 바를 다 하는 데 두세요. 사명을 다 하는 데 두세요. 역할을 잘 해내는 데 두세요. 그러면 그 속에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할 바를 다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면 할 바를 다 헌신을 할 때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 다 자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놨더라고요. 근데 할 바는 다 하지 않고 행복만 찾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 못 만나.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최악의 경우에라도 시간만큼은 선용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에 관주를 보면 기일을 사라 그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니까 시온성경에서 이 말을 16절을 그렇게 해서 때가 악하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일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즉 앞에 두 가지를 잘해내기 위해서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는 세 번째 내용인 겁니다. 앞에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담아서 살아라. 사명을 다하기,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라. 근데 그 두 가지를 잘해내기 위해서 시간을 악용하지 말고 선용하라. 시간을 선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낭비하지 말라는 거고, 이 선용한다고는 아끼는 거고, 악용은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다 놓치기 쉬우니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일을 못 살게 만들고 사명 따라 역할 따라 사는 일을 못 살게 만든다 했을 때 때가 악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곤란한 시대라도 주의 뜻을 놓치지 말고 너에게 맡긴 사명과 역할을 놓치지 말고 최대한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쓰는 선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프랑스 철학자 몽테르는 이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푼 돈에는 인색하면서 시간에 대해서는 한없이 낭비하고 돌보지를 않는다. 돈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고 아까운 것처럼 생각하는 인색한 만큼 시간도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십시오. 그것은 매우 유익한 모습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함부로 내면 안 돼. 이게 함부로. 시간을 잘못 쓰게 만드는 삶, 내게 맡긴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환경, 그걸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조절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게 맡긴 역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역할 잘 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면 안 돼요.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시간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조절해서 시간을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바빠도 내 영혼 구원 문제를 점검하고 챙기는 일에 시간을 꼭 쓰십시오. 죽음이 임박해서는 이런 것을 잘 못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시간, 기도하기 위한 시간도 꼭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데도 시간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나를 쓰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내 자신 건강도 잘 챙기고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도 해놓고 훈련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완성해 나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맡긴 역할도 잘하고 하나님 쓰기에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서도 생업을 위해서도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내가 생존하고 그리고 내가 존재해야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예? 생존을 위한 생업을 위한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 그걸 잘 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네가 너무도 잘 쓰고 왔구나. 그 에베소 5장 15절 이하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을 네가 설교를 잘 듣고 잘 적용해서 살고 왔구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